자,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의 말씀들을 오늘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체 말씀이지만 2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아멘. 아멘. 분명하고 확실한 것, 분명하고 확실한 것. 우리 삶에 도대체 무엇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을까? 우리가 계속 keep going 하는 것, 계속 낙심치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정말로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것. 오늘 시편 73편을 통해서 정말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73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다윗 시대에 성가대가 있었는데 그 성가대 찬양대의 성가대장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성가대장 아삽의 시다. 참 잘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레위인들 가운데 너희가 택하여 세워 하나님을 찬양케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교회 역사상 우리가 보았을 때 예배를 위하여 조직적으로 성가대를 구성한 것, 이것은 다윗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얼마나 성가대가 많았는가? 기록을 보면은 한 4,000명 정도 성가대원이 있다는 거예요. 4,000명의 성가대원.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특별히 또 288명의 성가대장들이 있고 또 그들을 지휘하고 있는 3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아삽입니다. 그럼 이 아삽의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역대상 9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 아삽은 주로 골방에 들어가서 이 수많은 찬양대원들, 성가대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연습하는 일을 하루 종일 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찬양을 가르치는데 그 수고에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하는 거죠. 우리 또 찬양 인도자 우리 송 집사님이 계속 찬양대원들 모집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는 것처럼 이 아삽은 이 4,000명이나 되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루 종일 골방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3편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아삽이 시험에 든 겁니다. 시험에 들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정말 하루 종일 골방에 들어가서 헌신하고 수고를 했던 이 아삽에게 세상에 어떤 보상이 있기보다는 이상하게 고난이 자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아삽이 이렇게 보니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악인들에게는 재앙도 없는 것 같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고 고통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편 73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쭉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이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다. 이것이 눈에 보이니까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겁니다. 질투가 일어나고요. 마음이 심란하고 그리고 마치 심장이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읽어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6절에도 내 육체와 마음이 쇠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심장이 찔렸다. 내 심장이 찔렸다. 아픈 겁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아파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수고를 했는데, 아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지켜보니 아니 그들은 더 여전히 세상을 따르고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어지럽기 시작하고 고통이 이르는 겁니다. 고통. 이번에 우리 SMT에 왔던 우리 강청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은 제법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제법 아주 크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아마 은혜를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크게 받고 큰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이제 이 유튜버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할 때에 세속적인 것을 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 콘텐츠로 유튜브를 운영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정말로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유튜버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는데 또 가만히 보니 여전히 아주 자극적이고 여전히 세상 입맛에 맞추고 있는 그런 유튜브 운영자들,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수익도 많이 얻게 되고, 예전은 자기보다 인지도가 낮았던 그런 유튜버들인데 지금은 오히려 자기보다 인지도가 훨씬 높아졌다. 많은 인지도를 얻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괴로웠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고통과 시험에 든 아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인생이라는 안개 속에서 우리가 이 확실한 것을 붙들고 다시 걸어가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명확하고 무엇이 확실할까요? 첫째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분명히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분명히 복이 있다. 이것은 명확하고 확실한 겁니다. 마치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밥을 먹지 아니하면 배가 고픈 것처럼, 이렇게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명제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때 경험했던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얻게 되는 복은 저차원적인 것이 아니었죠. 세상의 것처럼 저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손에 쥐어져야 만족하고, 무엇인가 있어야 행복하고, 반대로 무엇인가 부족하면 불행하고, 이렇게 느끼는 저차원적인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얻게 되는 이 복은 마치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도 복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행복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선지자의 복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복은 아주 신령하고 특별한 복이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복입니다. 손에 거진 것이 없을지라도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해도 전혀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충만한 복입니다. 게다가 이 복은 그 누구도 어떤 환경도 사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 마치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놀라울지만큼이나 고요함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듯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께서 두 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전혀 요동함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두 다리가 무너져 주저앉았을 때라도 또다시 살아나는, 영원히 또다시 소생케 되는 그런 복과 같은 것입니다. 미래의 모든 일에 대하여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복입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후에는 영광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이 복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명확한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최상위에 두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아니요, 그것은 헛된 것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좀 더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명확한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이것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고 염려를 향하고 있고 근심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시편 73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주실까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가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저는 이런 얘기를 종종 좀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하게 되고 예배 장소로 들어올 때에 마음에 막 감동이 인다라는,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했는데도 여기 들어왔는데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른다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복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형통함은 껍데기일 뿐이고 사라질 것이며 세상의 형통함을 자랑하는 이들은 결국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아삽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지, 내게는 주님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길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명확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 미령자매님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나요? 예. 찬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삶 속에서요. 이 아삽, 이 시편 73편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비록 시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끔 우리 집사님들 차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얻어 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 안에서 딱 타자마자 찬양이 흘러나오더군요. 찬양이. 그 찬양이 자동차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올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가장 집중하며 가장 중요한 때는 반드시 찬양을 틀어놓고 저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최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준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그 일에 기꺼이 큰 도움을 제게 주고 있습니다. 찬양 중에는요,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이 이게 마음속에 틈을 비집고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거지를 하시더라도 흥얼흥얼 아버지 사랑합니다 막 찬양을 해요. 설거지를 할 때도 찬양, 막 승질을 할 때도 찬양하는 겁니다. 막 집안 식구가 막 그냥 승질나게 만들 때도 그냥 찬양하면요, 그래 아버지밖에 없지 아버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날 때 찬양을 하면서 막 화내는 사람 봤습니까? 찬양을 하면 그냥 calm down. 오늘 시편 73편에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했던 이 아삽이 하나님을 노래한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방법입니다. 확실한 방법.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무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지한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 주의 교훈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교훈의 교훈.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누군가에게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해, 이렇게 하면 너가 피해를 덜 봐, 이렇게라도 하면 네가 돈을 잘 벌어, 이런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영적인 리더자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갖고 마음에 담아두고 이 분명하고 명확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도대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분명하죠. 확실하죠. 기도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인데 어떤 보좌라고 말씀하시나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
우리가 이 성전에 기도가 가득 차기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로서 은혜의 임재가 가득 차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이 기도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기도가 왜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실까요? 자격이 없어도 나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심령이든지 나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내 삶이 찢기고 내 삶이 진흙탕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체크리스트 가지고 지난주 뭐 잘했네, 이거 못했네, 이거 못했네, 이렇게 점검하다가 합격하면은 그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아주시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열어놓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삽을 통하여 이것을 또다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을 해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냐? 나를 떠난 자들이 세상의 부귀를 누리고 세상의 건강을 누리고 무언가 형통한 것 같느냐?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와라. 주의 임재를 느껴라. 그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것,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미령자매 반주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할 것은 우리만 가까이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우리가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우리는 이 좋은 것을 나눠야 됩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성도가 있고 가족들이 있다면은 마음이 아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복이라고 나눠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것을 가르치고 알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확실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는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훈련하고 돕고 자리를 만들고 또 기다리고 기회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 확실한 명제가 우리 성도들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 분명하고 확실한 명제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교회에 새겨져 이제는 누군가에게 알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